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깊어가는 가을 11월 주일 아침 주의 성도들 은혜와 사랑으로 보좌 앞에 나와 이 시간 온 마음으로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헛되게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가득한 이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마음속 깊이 새겨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 지난 한 주간 돌이켜볼 때 세상에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 이 시간을 통해서 회개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옵시고, 또한 질병으로 인하여 힘겨움과 혼돈 속에 살아가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몸과 마음을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속히 멈추게 하시고 침체된 경제로 인하여 저희들의 삶이 침체되고 있습니다. 빨리 회복이 돼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4개의 목장이 있습니다. 지금 다시 새롭게 구역 목장 모이기 시작했사오니 사랑하는 4개의 목장을 충만케 지켜주시고 사명감을 가지고 사랑으로 협력하며 기도로 힘쓰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반석 같은 믿음 위에 구원의 기쁨을 늘 간직하며 나날이 성장하는 목장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 아름다운 도토리 어린이 도서관 개관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도서관이 하나하나 완벽하게 준비가 잘 되게 하시고 특별히 도서관을 꾸밈에 헌신봉사하시는 목사님과 성도님들의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기쁨으로 잘 마무리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서관이 잘 운영되게 하시고 이웃 주민과 아이들의 힘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나누는 시간 되게 하시옵고 방과 후 아이들의 공부방, 아이들의 미래의 꿈을 심어주는 발판되는 도서관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 말씀을 전하시는 사자 목사님을 피곤치 않고 영육간에 감격게 붙들어 주시사 강론하시는 말씀이 온전히 성령님께서 함께 하옵시고 그 말씀을 돕는 성도님들, 듣는 성도님들 반석 같은 믿음이 되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을 늘 간직하며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에도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을 간직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떤 중요한 일들을 치르고 나서 도장을 찍고 사인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제 차를 다른 분에게 인계하고 싶었는데 그냥 주면 안 되더라고요. 그냥 도장으로도 안 되고 인감 도장을 가져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지막에 모든 일을 결정하는 것, 마지막에 도장을 찍는 것, 하나님께 고용한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실 때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제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스룹바벨을 향하여서 총독의 역할을 하는, 실제로 왕의 역할을 하는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고 그의 결정에 따라서 그가 결정하면 하나님께서도 또 승인하는 것으로, 그래서 그 최종적인 결정을 일개 사람에게 맡기는 그런 놀라운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다니엘서의 종착지와 같고요. 중간에 저희가 다니엘서를 설교하다가 이제 에도 설교, 그리고
이태원의 사건들이나 여러 가지 의인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다루면서 멈췄던 다니엘서를 정리하는 설교이기도 하고 구약 전체를 마무리하는 그런 설교의 내용이기도 하겠습니다. 이 긴 이야기의 서사를 그래서 오늘은 설교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살펴보고 우리에게 고스란히 적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식의 설교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긴 이야기는 상당히 긴 역사의 이야기는 거의 200년, 300년 가까이 되는 이 긴 이야기의 종착점에 와 있는데 그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히스기야로부터 시작됩니다. 다윗의 후손들이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때로 어떤 왕은 참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기도 했지만 어떤 왕은 다윗의 후손인데 이렇게 악할 수가 있는가 이런 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후손 중에서 탁월한 왕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라는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경외하는 왕이었고 이 나라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세 이런 것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려지기를 바랬습니다. 히스기야가 열심을 낼 때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등장을 해서 히스기야 옆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격려하고 지지하고 때로는 경고하고 히스기야를 세우는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나름대로 잘 하려고 하는 하나님 백성들을 향하여서 멸망의 선언을 합니다. 지금 유다가 잘 나가고 있고 왕이 건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회복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동안 타락의 전조가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삶, 탐욕이 너무 그 안에 깊이 박혀서 잠깐의 개혁은 가능하겠지만 나라는 바뀌지 않고 결국은 망한다 이야기를 가슴 아프게 비수를 꽂듯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덧붙여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시간이 많이 지나고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서 포로된 너희들을 돌려보낼 것이다. 이 설교를 합니다. 그 내용이 이사야 45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 300년 전 후에 거의 역사이기 때문에 모릅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나라가 등장하기도 전의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을 열고 성물들이 다치지 못하게 하리라. 고레스가 왕권을 잡고 세상 전체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런데 고레스는 어떤 일을 할 것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성전을 쌓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해 뜨는 곳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쓰임 받도록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에게 기름을 부을 것이다. 그 메시지를 전합니다. 후에 이사야도 죽고 히스기야도 죽었습니다. 나라는 극도로 악해졌습니다. 정말로 세상에서 그렇게 악한 왕이 등장할 줄 몰랐는데 므낫세 같은 사람이 등장하면서 이스라엘은 그 역사상 유다는 역사상 유례 없는 타락을 경험합니다. 영원히 망할 것 같은 그 므낫세 이후에 요시야 왕이 등장을 하면서 이 나라를 바로 세우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죽고 예레미야가 등장을 하면서 25장에 거쳐서 예레미야가 유다는 이제 망했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이 안 된다. 이것은 이 진노를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전할 때 벌써 이미 1차적으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을 포로로 싹 잡아가고 성전에 있는 중요한 기물들을 바벨론에 잡아간 후였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편지를 쓰면서 그 잡혀간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25장 12절에 너희 못 돌아온다 거기서. 하나님의 진노는 시작됐고 헛된 희망 품지 마라. 이 진노 당해야 된다. 우리가 거짓 희망 고문이라고 하죠. 작은 기대를 자꾸 부추겨주면서 자꾸 기대를 미추게 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되게 안 좋은 건데 요것만 참으면 이 상황만 지나가면 괜찮아질 거다. 근데 예레미야는 단호했습니다. 너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너희 거기서 죽을 거다. 못 돌아온다. 근데 70년이 지나면 땅이 정화되고 너희 다 포로로 잡혀가고 여기 있는 사람도 통째로 포로로 잡혀가겠지만
70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돌이키실 것이다. 그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는 다니엘서를 묵상하면서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설교를 듣고 또 다니엘의 편지를 받고 예레미야의 편지를 받고 이 바벨론 땅에서 믿음으로 고군분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다니엘은 좋은 상황이 아니라 정말 인생의 바닥까지 내려가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어느 날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서책을 읽다가 예레미야가 예전에 보낸 편지 안에 70년 후에 돌아간다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다니엘은 식음을 전폐하고 재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무너지고 메데 파사 제국이 등장하고 이제 페르시아가 등장을 했는데 이때 다니엘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하여서 명령을 하시는데 그것이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라. 이런 메시지가 정말로 선포되게 되었습니다. 에스라 2장 64절에 보면 말씀을 따라서 70년이 시간 이제 바벨론에 완전히 정착했던 사람 42,360명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고레스의 명령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이 사람들은 다니엘의 노력과 또 다니엘의 정치와 또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섭리를 통하여서 페르시아에 완전히 자리를 잡은 사람들입니다. 특히 유다 사람들은 금은 세공에 탁월한 기술을 가지고 있었고 돈 계산에 밝았고 악기를 잘 다뤘기 때문에 페르시아에서 아주 고급 인력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말씀 하나, 예전에 이사야, 예레미야 그리고 다니엘을 통해서 전해진 이 말씀 하나를 붙잡고 자기 고국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이 본문에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그 70년간의 그 어려운 시절을 주신 것은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용하고 싶은데 도무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정결케 하고 그 어려움과 고난을 통하여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페르시아, 바벨론의 고난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목수가 있습니다. 목수가 있는데 어디 가다가 나무 하나 좋은 걸 발견했어요. 여기에 망치에 딱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도구를 끊어오죠. 끊어와서 그냥 쇠에 딱 붙지 않습니다. 자르고 다듬고 여러 가지 해서 잘라내고 해서 딱 맞춰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손에 딱 맞는 도구가 되어야 되는데 유다 백성은 늘 미끄러지고 옹이가 있고 이래서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유다 백성들이 온전한 제사장으로서 세상을 축복하는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70년의 고난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불러서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이 한해에 미쳐 있고 무교에 빠져 있고 유교에 빠져 있고 불교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다가오면 하나님이 자기를 싫어하고 저주하는 것처럼 아니면 운명의 고리여서 그런 것처럼 아니면 조상의 죄 때문에 그런 것으로 자꾸 미루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라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 하나님 말씀이 이론으로 존재하는 하나님 말씀, 이제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도록 그를 사용하시고 준비시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나를 싫어한다, 나를 미워한다, 내가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개인적인 고난도, 공동체적인 고난도, 가정적인 고난도, 국가와 사회의 고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단시키고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약속을 믿으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경제적인 어려움, 정치적인 어려움, 그리고 젊은이들이 방황하는 이 모든 문제들 앞에서 또 나이가 들고 몸이 약해지는 이런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끝이 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준비시키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으심을 믿고
당당하게 회복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닥쳤다는 거예요. 42,360명. 그 명단을 그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인지 에스라는 자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어느 지파에서 몇 명, 어느 지파에서 몇 명, 그들과 함께 온 노비는 몇 명, 그들이 데려온 가축수는 얼마, 그들이 가져온 재산은 무엇인지를 샅샅이 에스라서 전반부에 기록합니다. 그들은 1000km를 걸어서 바벨론에서부터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습니다. 흥겨운 마음으로,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다니 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을까?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페르시아에서 이제 삶의 기반이 다 잡혔는데 예루살렘으로 내려온다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드디어 예루살렘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에스라 3장에 보면 이들은 제단 터를 세우고 아침과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한 예배는 아니지만, 완전한 선도는 아니지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당시가 7월이었는데 7월에 초막절을 지킵니다. 광야로 다 나갑니다. 모세가 광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처럼 광야로 나아가서 물을 마시지 않고 음식을 금하고 그러면서 그 광야에서 하루를 지내고 또 시간을 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했던 것을 추억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성은 다 무너졌지요. 집터는 완전히 무너졌지요. 70년간 황무지가 된 그 땅에 잡초는 가득하지요. 이들은 도무지 성전을 지을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을 일구는데 2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집을 짓고 땅을 갈구고 돌을 골라내고 최소한의 삶에 안정되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데 자그마치 2년 2개월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진짜 완전히 황무지에서 경제도 안 되죠. 수입도 안 되죠. 수출도 안 되죠. 교역도 안 되죠. 누가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죠. 4만 명이 함께 살아야 되는데 물도 제대로 공급이 안 되죠. 화장실도 제대로 없지요. 집도 제대로 안 돼 있죠. 농사는 안 되죠. 지금 있는 것들이 점점점 상실되고 빼앗기는, 음식은 떨어져 가지요. 그런 어려움을 다 견디고 손으로 일일이 다 밭을 갈구고 논을 갈구고, 논은 그 당시는 뭐 없었으니까요. 밭을 갈구고 온 과수원을 일구고 하면서 온 힘을 다해서 이제 삶의 기반을 갖고 온 힘을 다해서 성전의 지대를 쌓았습니다. 에스라 3장 13절에 보면 이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데 느그막하게 아주 어릴 때 그 성전을 본 사람들이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성전 지대가 너무 작고 초라한 겁니다. 그들은 막 비명을 지르면서 통곡합니다. 하나님, 예전에 그 솔로몬 성전에서 예배할 때 우리는 그 화려한 곳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높였는데 지금은 성전 지대라고 하는 것이 너무 작고 초라한데 막 가슴이 미어져서 막 웁니다. 돌아온 젊은 세대들은 이야, 하나님께서 이런 성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다니, 이 모든 역사에 주신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시다고 기뻐 막 흥겹게 춤을 춥니다. 그러니까 한 공간 안에서 한쪽에서는 막 통곡하고 한쪽에서는 막 기뻐 춤을 추는 이상한 장면이 벌어지죠. 그래서 통곡과 기쁨이 어우러졌다 하고 에스라 3장 13절은 이걸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멀리서 들으니까 이게 우는 건지 웃는 건지 몰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말 용기를 내어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으로 시작하면 진행이 돼야 되는데 방해를 받습니다. 주변에 이방인들이 찾아와서 지분을 요구하기도 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도 함께 참여하겠다고 하고 사실은 속이죠. 예루살렘 사람들이 안 된다. 이거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 손으로 짓도록 하나님께서 명받았다. 고레스가 허락한 것이다 하고 성전을 지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고레스는 죽었고 아하수에로 왕이 우리 에스더서에 나오는 그 왕입니다. 그때 조서를 내려서 편지를 보내서 이 사람들이 불법으로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고발을 합니다. 아하수에로가 전쟁에 휘말려서 제대로 일을 처리하지 못하고 이제 아하수에로도 죽고 그 아들 아닥사스다 왕이 등장합니다. 이제 아하수에로의 남편이 여러분 누구신지 혹시 아내가 누군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근데 아닥사스 왕은 누구냐면 에스더에서 폐위된 왕비 기억나시죠? 그리고 에스더가 왕비가 되잖아요. 그 폐위된 왕비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둘이 사이가 안 좋아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에스더하고 아닥사스다 왕이 사이가 되게 좋았고 에스더가 아닥사스다 왕을 잘 도왔던 것처럼 보여요. 근데 아닥사스다 왕은 그 조서를 처리하면서 과거에 있었던 모든 문헌을 다 살피고 야 고레스 왕, 이 페르시아를 세운 고레스 왕이 명령한 것이다 하는 것을 확인하고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쌓는 것을 허락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 조서가 일어나기 전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직 방해를 받고 있는 그 시기에 학개서와 스가랴서가 기록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두 번째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선하고 아름다운 것, 하나님의 뜻을 하는 데도 있어서 강력한 방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광야로 페르시아로 돌아올 때 정말로 모진 고난을 당하고 돌아왔어요. 삶의 모든 기반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페르시아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들은 땀을 흘려야 됐고 고생해야 됐고 외로움에 힘써야 됐고 언제 쳐들어올지 모를 적에 두려워해야 됐고 밭을 손으로 일일이 갈고야 됐고 집을 짓는 어려움을 감수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했습니다. 그런 성전을 짓는 이 위대한 일 앞에서 그들은 또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을 할수록 경쟁이 심하고요. 좋은 일을 할수록 어려움이 따라옵니다. 그것이 의미 있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려고 하면 우리는 여러 가지 장애를 만납니다. 내가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려보겠다. 내가 수요 예배 한번 드려봐야지. 그러기 전에는 아무 일이 없었는데 수요 예배를 내가 작심해서 한번 예배를 드려봐야겠다 하면 일들이 막 생기고 방해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내가 기도 한번 해야 되겠다 그러면 주변의 사람들이 들쑤시기 시작합니다. 삶이 막 이렇게 틀어지고 저렇게 틀어집니다. 내가 말씀으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러면 사탄의 방해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주변을 흔듭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해보겠다 그러면 수많은 공격들을 당합니다. 그게 늘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도 없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은 기도 없이 이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없이 하나님의 선한 일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역사상 없습니다. 그런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 중요한 일일수록 의미 있는 일일수록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큰 뜻을 품고 정말로 결심과 각오를 하면 할수록 어려움에 부딪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비로소 눈여겨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어려움을 만나게 돼요. 교회는 평온할 데가 없어요. 항상 이리저리 우리는 잔잔한 바다를 예쁘게 항해하고 여행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폭풍우를 뚫고 가는 사람들이지 잔잔하고 평탄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영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교회도 어려움에 빠지고 개인도 어려움에 빠지고 가족도 어려움에 빠지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들은 목숨을 걸고 모든 걸 내려놓고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왔지만 그들의 삶은 처절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짓는 것은 멈춰지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많은 일들이 선하게 계획했다가 멈춰진 일들이 있을 겁니다. 주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우리 구역은 이렇게 운영해야지, 이 교회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지 하는 많은 계획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어려움을 만나고 이게 정말로 그럴까 하고 어느 순간 기도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던 선한 마음도 사라지고 흩어집니다. 그리고 나면 외로움과 고독과 한 슬픔만 가득하게 남습니다. 그런데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슬픔이 꽉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 책임을 떠넘길 수는 없으니 이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저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아니면 자신에게 책임을 떠넘기면서 미움과 슬픔 속에 사로잡히는 것이 우리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죠. 선한 일 가운데 어려움이 따라온다. 이것이 두 번째 주제라면 오늘 말씀으로 이겨야 된다 하는 것이 세 번째 주제입니다. 지금 성전이 중단되어 있습니다.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책임지고 이 사람들을 데리고 왔던 42,360명을 데리고 왔던 두 명의 지도자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따라서 해볼까요? 스룹바벨. 이 사람은 다윗의 후손으로서 총리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여호수아 혹은 예수야 같은 말입니다. 이 사람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모세와 함께 했던 여호수아가 아니라 동명이인입니다. 이 사람은 제사장의 역할을 했던 사독 가문의 후예입니다. 이 둘은 정말로 최선을 다했어요. 지도자의 짐이 있거든요. 42,360명을 데리고 모아서 우리 가자! 쉽지 않은 이야기였거든요. 그 사람들을 설득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 게 쉽지 않았어요. 1000km를 달려오는 동안 모든 사람이 건강하게 오지 않았을 겁니다. 광야에서 죽고 낙오한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돌아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독려해서 밭을 일구고 집을 쌓게 하고 이 과정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이들을 데리고 광야로 나가서 소막절을 지키는 것은 정말 도박 중에 도박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성전 지키를 시작했는데 그러면 어려움에 부딪히고 힘든 일에 부딪히고 조소가 올라오고 이방인들이 들풀처럼 일어나고 페르시아가 이 성전 지키를 막았을 때 이들의 마음은 지치고 피곤하고 무너진 거죠. 그래서 이들은 더 이상 사람들을 독려하고 함께 해보자고 말할 수가 없이 입을 닫고 있었던 것이죠. 그 시간이 7, 8년의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소망도 끊어지고 계획도 사라지고 의지도 사라지고 나이는 더 들고 같이 온 사람 중에 어르신들은 돌아가시고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학개 선지자를 불러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총독 스룹바벨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우리 2장 2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읽었던 학개서 2장 23절입니다. 결론이 요건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지금 바벨론은 아니 페르시아는 아직 조서를 내려주지 않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아직 반대가 심합니다. 백성들의 마음은 무너질 대로 무너졌습니다.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완전히 무너진 상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무너지고 실망하고 깨지고 좌절한 것은 맞지만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네 옆에 지금 만군의 여호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 이름으로 자기를 표현하시는데 만군이라는 말을 쓸 때는 군대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군의 천사들과 함께 스룹바벨 옆에 있다 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스룹바벨을 세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결정하면 결정대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인장으로 사인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스룹바벨이 기도하고 예스 하면 세상에서 예스 되고 스룹바벨이 노 하면 노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강력한 메시지로 스룹바벨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스룹바벨을 세우셨던 것처럼 여호와의 인장만지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스가랴가 있습니다. 스가랴는 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환상을 하나 보여주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3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힘든 상태인지를 그가 보여주는데 사탄이 그를 대적하고 있어요. 제사장인데 사탄과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옷은 제사장의 옷은 되게 정결하고 깨끗해야 되거든요. 에봇을 입고 제사장 복은 화려한 옷을 입어야 되는데 제사장 옷이 너무 누추해요. 낡아질 대로 낡아졌어요. 제사장의 일을 수행할 수가 없을 정도로 초라합니다. 이것은 여호수아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가 너무 커서 수습이 안 될 지경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막 비난하고 참소하는 겁니다. 뭐 이런 것들이 하나님 백성이고 이런 것들이 예배를 하고 이게 무슨 제사장이냐고 막 참소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어서시죠. 여호와께서 사탄을 책망합니다.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내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지금 여호수아의 심정은 마치 불에 타버릴 것 같은, 이제 다 타서 없어질 것 같은, 그래서 그슬린 나무처럼 됐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허락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 정말 우리가 다 타버릴 것 같은 순간이 있어요.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혹은 교회 장로님으로 또 사회 사업을 이끌면서 또 가정을 이끌면서 도무지 안 되는 순간, 내 인생의 심지가 다 타버릴 것 같은 그런 위기의 순간을 경험할 때가 있는 것이죠. 네, 하나님께서 막아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을 책망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편을 딱 들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있는 선자들에게 명령하서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벌었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여기 스가랴가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는 거죠.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스가랴가 중보기도를 막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옷을 싹 벗기시고 정결한 옷으로 제사장의 온전한 모습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스가랴가 여호수아에게 전하는 거죠. 왕의 역할을 하는 스룹바벨에게, 제사장 역할을 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고, 괜찮다. 70년의 시간이 다 끝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정결하여 거룩하여지고 온 세상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어설 것이다. 그 메시지를 딱 전해줍니다. 이 말을 듣고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인가? 아니면 헛된 희망인가? 아니면 다시 희망을 가졌던 사람들이 다시 희망을 가질 무너졌던 사람들이 희망을 갖는 게 그렇게 어렵거든요. 한번 깨지고 실패하고 무너진 사람이 다시 하나님을 붙들고 희망을 붙들고 일어서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거예요. 한번 교회에 상처받은 사람이 교회에게 마음을 여는, 목회자에게 상처를 받은 사람이 목회자에게 마음을 여는, 또 하나님께 상처를 받았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이런 일들은 웬만해서 세상에서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음을 딱 닫아버리죠. 근데 이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일어섭니다.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다시 우리 해보자. 하나님의 성전을 짓자.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보자. 이 얘기를 전하는데 사람들이 움직여요. 그래 한번 해봅시다 하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성전을 지어요. 4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4년, 정말 돈이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금방 지었겠죠. 4년의 시간을 정말로 온 힘을 다해서 그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지어요. 완성됩니다. 성전이. 다윗 성전보다 하나님이 이 성전을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다윗이나 솔로몬의 성전보다 하나님이 이 작은 성전, 초라한 성전을 너무너무 좋아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성전 에스겔서 이후로 나오는 그 메시지들 안에 그게 다 있어요. 스가랴서에 나오는 메시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들은 봉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성전을 딱 짓고 봉헌하고 보니 예전에 기원전 586년에 유다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거든요. 근데 70년이 딱 지난 기원전 516년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70년의 시간은 그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70년이 된다 하면 저절로 딱 되는 게 아니에요. 이 70년의 시간 동안에 예레미야가 사람들에게 소외당하고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서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을 따라서 사람들을 양육하고 가르치고 중보기도 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스룹바벨과 예수야가 순종하여 사람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내려오고 절망과 좌절과 어려움을 겪고 무너졌던 사람들이 꾀역꾀역 겨우겨우 일어나서 성전을 지었는데 하나님의 계획대로 딱 된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만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이루어진다, 순적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선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로마서에서는 이 본문을 이렇게 주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그 뜻대로 행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본문에 대한 주석인 거죠. 우리 인생은 그냥 다시 말하지만 잔잔하고 평탄한 인생을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폭풍을 만나기도 하고 해적을 만나기도 하고 우리가 실수해서 항로를 잘못 뜨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은 실패의 연속이고 무너짐의 연속이고 좌절과 고통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미워하고 신뢰하지 못합니다. 사람을 향해서 마음을 열지도 못합니다.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격려하시고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여기서 가르쳐 주죠. 학개와 스가랴는 정말로 도전하여서
스룹바벨과 예수야를 맞섰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이 말씀을 그들은 있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했고 그 말씀을 따라 일어났고 그 말씀을 따라 고생을 감수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고 하나님이 가장 사랑했던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전이 지어지고 나중에 에스라가 와서 말씀의 운동을 일으키고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쌓고 나라의 모습을 갖추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500년이 지나고 바로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고 그 헤롯성 나중에 그 성전을 새로 개축한 헤롯 성전을 통해서 그 성전이 진짜 성전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의 몸이 성전임을 가르쳐 주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도서관을 짓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우리가 지어야 될 것은 사실 눈에 보이는 도서관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한번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찾으세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는 우리 일생 동안에 우리 마음의 성전을 짓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도록 좌정하시도록 내 마음을 정결케 하고 주님이 내 안에 오시도록 일생 동안에 성전을 지어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진짜 지어야 될 것은 외부에 보이는 도서관이나 이런 게 아니라 마음에 있는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5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유다서가 있는 유다서 앞에 베드로전서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 일생은 제사장이 되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제사장으로서 사람들의 죄를 중보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축복하도록 우리는 지금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이죠. 한 절만 더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20절에서부터)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찾아보십시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지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구약 성경에서 사람들이 외적인 성전을 짓는 것은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와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고 우리 마음에 성령이 오시도록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하고 우리 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백하고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그것이 성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전이 되어갈 때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세상을 축복하는 것이죠. 개인의 성전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가 영적으로 연결되고 연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죄와 허물, 상대방의 죄와 허물 이것을 뛰어넘어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불가능한 거예요. 실제로. 자기 이기적인 욕망, 내 거를 사랑하는 이 사랑 말고 타인을 사랑하는 거,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안에서 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은혜 안에서 하나 되고 화해하는 능력을 부여받는 거죠. 그래서 미워했던 사람들, 원수됐던 사람들, 이방인, 유대인 이 한계가 다 무너지고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는 것이 성전이 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은 세 가지 역할을 하죠. 첫 번째로는 뭐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는 것이 성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뭐예요?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자라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것, 다른 사람의 죄를 회개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 성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미워하고 불신에 빠졌던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가는 과정, 불가능한 것을 성령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과정이 성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 일을 위해서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도서관은 그 성전에서 주시는 우리의 은혜를 이 시대와 함께 나누기 위한 작은 방편인 것이죠. 먼저 중요한 것은 이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예레미야와 이 학개 스가랴, 에스라 말씀 전체를 관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에 젖어 들어가는 것, 저주를 축복으로 받는 성전의 삶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고 각오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대로 결국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때때로 방해를 받고 어려움을 경험하고 낙담할 때 이것이 끝이 아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순적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주님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